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 인생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하나님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잘 모르는 시절에 제 어떤 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제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런 거였는데 캠퍼스에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정말 열심히 캠퍼스 복음화 위해서 뛰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정도, 18년 정도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이 캠퍼스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온 세상이 변할 것 같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셔서 또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꿈들이 또 제게 참 제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또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꿈이 변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던 시절에 여러분들이 꾸던 그 꿈과 지금 여러분의 꿈은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이야기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할 그런 비전과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원은 이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오늘 내리게 되는데 우리 잘 듣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21장과 22장의 내용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이것은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전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상으로 도래할 것에 대한 꿈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 혹은 교회에 대한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상에 어떻게 세우시고 또 사람들을 이끄시는가에 대한 그런 비전이고, 그 다음에 22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새로운 질서의 비전, 이 새로운 질서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언뜻 들여다보면 마치 이제 최후에 이제 온 세상이 사라지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갑작스럽게 출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언뜻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예를 들면 내가 생명수를 값없이 줄 것이니까 너희가 와서 마시라 하잖아요. 그죠? 또 세상의 땅의 왕들이 이 성읍으로 이 도시로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선교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새 옛 하늘과 옛 땅이 말하는 바는 이 땅의 어떤 물리적인 이 지구나 우주를 이야기하는 게 또 이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옛 하늘과 옛 땅과 바다는 옛 세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옛 질서, 구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지금 이제 세상적 이 탐욕과 폭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옛 세상의 지배 질서가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고 뭐가 이제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가 이 세상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은 옛 땅의 질서, 옛 하늘의 질서, 또 바다의 질서, 그 질서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새 하늘의 질서와 새 땅의 질서가 도래하는 곳에는 무엇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가 도래하게 되면 옛 땅의 질서와 옛 하늘의 질서, 그리고 바다의 질서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당이 이제 그 기독교 이교도에서 기독교라는 책에서 제일 마지막 챕터에서 제일 첫 문장을 썼던 게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해가 떴다. 촛불을 꺼라. 그죠? 태양이 내리 비치는 곳에는 촛불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이 세상으로 이제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는 옛 땅, 옛 하늘, 또 악이 출몰 했던 바다,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바다의 질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하는 이 질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옛 하늘, 옛 땅, 그리고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본문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없어졌고 다시 바다도 있잖아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있잖아요. 그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내려오고 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날에 광중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계속해서 is coming, 계속해서 오고 있는, coming down 하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옛 하늘과 옛 땅이 옛 땅 바다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4절 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벙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설교가 제 진도가 안 나가요. 예, 저를 믿으세요. 제가 지금 뭐 엉뚱한 가르치겠습니까? 저 신천지 아니거든요. 저를 믿으세요. 예,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목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죠. 처음 것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NIV에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옛 질서, old order라고 되어 있어요. old order. 그죠? 그러니까 old order, 옛 질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어요? 고통, 눈물, 아픔, 그죠? 탄식, 그 옛 질서 아래에서 세상의 지배, 세상의 통치 속에서 사람들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고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이제 무엇이 임하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가 임하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눈물도 탄식도 아픔도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 그리고 바다는 사라지는데 이것은 현재의 세상 질서를 말합니다. 이 질서는 탐욕과 폭력의 질서요, 불의와 거짓의 질서였습니다. 이 지배 질서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옛 질서로 인해서 사람들은 탄식했고 억울해서 울었고 고통에 빠져 신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즉 이 땅으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질서는 이제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처음 질서, 옛 하늘과 옛 땅의 질서, 그리고 바다가 생성해 놓은 그 고통을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커밍 다운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그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이 새 예루살렘은 완성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커밍 다운하고 있는 시대. 지금도 여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처음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아시죠? 너무 감동적인 말씀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10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그치게 하시고 아픈 것, 곡하는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사라지게 어떤 방법으로 사라지게 하시는가가 나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죽어서 천당에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도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자나 곡하는 자나 애통하는 자나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그 천국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 천국 때문에 흘리던 눈물에서 눈물이 지워지고 그 천국 때문에 그들이 기뻐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새로운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놀라운 비전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향한 비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에 실현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낙담했고 부패하기 때문에 탄식했고 또 정말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했던 그 모든 우리의 갈망들과 갈증들이 어디에서 해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이 땅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이 부패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의 질서를 살아내는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의에 대한 굶주림과 또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굶주림과 사람들에게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채워주는 나라, 채워주는 도시,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목마름이 바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여러분 해가를 받고 목이 축여지고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교회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이 남자가 지도자가 되고 여자도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가진 것들이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모두가 모두를 섬기는 종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해가 떴다. 촛불을 꺼라. 아시겠습니까? 촛불 속에서 사시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옛 질서 속에서 살아가시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시라는 뜻입니다. 그 질서만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질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곳에서 옛 질서는 마치 태양이 뜨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도래하는 곳에서 어둠의 질서들은 물러가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옛 질서가 무력화되고 우리 교회 돈 많이 번다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비싼 차 타고 욕먹고 그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세심하게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만나고 또 경제적으로 돕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민티들을 만나서 아이들과 처음에는 적대적이고 멘토 선생님 이름도 모르고 오로지 이제 먹고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챙기고 함께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멘토링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도래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해가고 정말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위한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는 이 땅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상으로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생명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옛 질서 속에서는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어떤 세상이든지, 그게 어떤 나라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왜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과 6절이 연결되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 그러니까 마치 이제 만물 이러니까 이제 무슨 돌, 산, 나무, 강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만물은 everything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뭐예요?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옛 질서 속에서,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 세상의 질서에 편입되어 살아가는 한, 그 세상의 질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기라, 승리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수는 다름 아닌 그분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싸우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거저 주는 구원, 거저 주는 구원, 거저 안 줍니다.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구원이 오는 것이지 거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는 한 구원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다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의로워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할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 것인지 분투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속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제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그분께서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분투가 있어요. 성경에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싸우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쉽게 세상에 굴복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항상 우리의 결단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아시죠? 헬라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잖아요. 우리나라로 통경하면 기읍과 히읗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A와 Z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음에 새기신 그 역사가 반드시, 마음에 품으신 그 역사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비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큰 교회, 대형 큰 교회에 판검사만 250명이 다닌대요. 판검사만 250명. 근데 그 판검사 250명의 힘을 빌려서 뭐 했냐? 불법 건축을 했어요. 불법 판검사 250명과 시장, 대통령, 뭐 힘을 빌어서 뭘 했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불법 건축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검사 250명에서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새로워지고 같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데 한 교회 판검사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에 판검사 250명 있으면 60만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몇 명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한 명도 없는데 법봉반사도 한 명이 없는데 도대체 몇 명이 있는 겁니까?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중심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런 그들이 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만 탓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자인 교사, 백수, 아르바이트, 편의점, 주유소, 이 모든 곳에서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근심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고통스러운가? 왜 세상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가 이 땅으로 도래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옛 땅, 옛 하늘, 바다의 질서를 쫓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희망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는 기대합니다. 이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 속에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핸드 스튜디오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스마트 TV의 컨텐츠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표가 안준인데, 안준이라는 분인데 젊어요. 한동대를 나왔고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느냐 하면 결혼과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는 1,000만 원을 부조를 합니다. 이혼이 났어요. 달력 이런 데 가야 돼. 1,000만 원을 부조해요.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그리고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이런 공부를 하면 회사가 돈을 다 대줍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 혜택이 처음에는 한 개밖에, 직원들 월급 줄 때 처음에 120만 원을 줬는데 그 120만 원을 줄 형편이 될 수밖에 없을 때 복지 제도라는 게 같이 영화 보는 거예요. 같이 영화 보는 거.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하여튼 뭐 70몇 가지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 중에 압권이 뭐냐 하면 직원들 이제 모든 연말이 되면 그 직원들을 다 이제 직원들 부모님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서울의 제일 좋은 호텔에 숙박을 시키면서 효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일하고 있는 내용도 설명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기 자신이 이제 벌어서 충분히 다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것은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정말 감사하죠. 거기에서 이제 직원들만이 아니라 더 이제 폭넓게 아마 나아간다면 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핸드 스튜디오는 크기가 커서 많이 주목을 받게 됐지만,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원피스 커피 모르셨습니까? 여기서 우리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 자리발급까지 돕는 비전을 가지고 세워줬고,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월요일마다 아침에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공동체를 일으켜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아마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하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그 전월세 올리지 않기 운동을 이 기독교인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2,000명 정도가 많지도 않죠. 2,000명이고 2,000명이 그 전월세 올리지 않기 운동에 서명을 하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길이겠지요. 그죠? 그런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어떤 이제 다른 간증 들어보면요, 뭐 원룸 사업 하고 막 임대 사업 해가지고 11조 많이 한 거 이런 거 간증하시잖아요. 그건 참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아까 뭐 안준희 대표가 하는 그 핸드 스튜디오 또 원피스 커피 이런 이 기업들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최근에 이제 제가 카트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카트 아시죠? 어떤 기업이 했던 일인지 아시죠? 그죠? 그 기독교 기업이 가난한 그 참 직원들 이제 전부 다 이제 외주 처리한다고 다 잘라버리고 계약 기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막 이렇게 데모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지 않고 오로지 돈 많이 벌어서 시기 좀 많이 하고 선거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저는 그때 정말 그 기업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기업이 그때 그분들을 다 품고 좀 손해보더라도 다 품고 갔으면 얼마나 우리 정말 그 하나의 이게 획이었거든요. 획. 거기에서 정말 기독교 정신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참 이렇게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금만 잘 낸다고 기독교 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태도, 일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인 그 돈을 어떻게 또한 공유하고 나누는가, 이 모든 것들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꼭 사업가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연구하고 고민하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뭐 행정자매 하는 학원도 그렇고 많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운동들을 작아서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질서를 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의료제도가 이제 민영화되고 그래서 완전히 수익을 위해서 진료를 하는 제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지만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돈이 없으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기들의 월급을 교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도 하고 또 과잉 진료하지 않는 그런 병원들을 세워가고 있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외선형제 왔나? 우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도 멘토링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세상으로 올 때 옛 세상의 질서, 옛 질서는 물러가야 합니다. 옛 질서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질서를 살아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의 어둠의 질서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의 질서가 이 땅으로 도래해 옛 세상의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전은 새로운 도시를 향한 비전입니다. 이것은 21장 9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리 오라 9절에 보시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에 진짜 어떤 성 하나가 하늘에서 우주선처럼 우 하고 내려오는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때까지 했으면 아직도 그걸 상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구현인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하늘이죠. 땅은 뭐예요? 땅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땅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영적인 질서, 우리 하늘의 질서가 어떻게 내려와서 뭘 장악해요? 세상의 질서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가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만물이 편입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가 가졌던 비전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여러분 눈으로 성경 읽으시면서 제가 읽는 것을 귀로 들으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되는, 만물이 그분의 뜻 안에서 통일되는 일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났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망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이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모든 것이 충만케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과연 교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 각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뭐 새 예루살렘 전부, 교회 전부를 말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원래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통치에 순전하게 순종했을 때 그들은 세상이 빛이 되어서 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도 믿자, 우리도 섬기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그 사명이 이제 우리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롱한 빛을 발하는 공동체, 영롱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빛이 뭐겠어요? 사랑의 빛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빛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 이 빛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안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남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이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예.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남아서 함께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우리의 속을 터놓아야 돼요. 그 사랑의 빛이 또 우리가 이 교회에 속했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나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의 빛이 썩었습니까? 영롱하고 수정같이 맑은 빛이 아니라 썩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정육점 붉은 빛이나 십자가 빛이 왜 그렇게 똑같은 빛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전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제 또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12절 보세요. 12절. 여기 이제 중요한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 문. 12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더니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랬죠. 근데 이 12문이 21절에 나오죠. 21절 성곽에 12문인데 21절 보세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랬어요. 근데 이 문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항상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25절부터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12문, 이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 그 옛 이스라엘의 역사와 단절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신약의 종교이지만 구약의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약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문을 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까? 12
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가 됐어요. 사도들. 사도적 가르침.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들을 보세요. 보석. 이 보석의 이름이 이제 19절에 나오거든요. 19절. 그 성곽의 기초석, 아까 사도들이 기초석이었잖아요. 그 기초석 하나하나를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기초석은 사도들이고 또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보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벼곡,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노곡, 단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이라고 했습니다. 나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자수정만 봐, 자수정. 자수정은 뭔지 알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이 보석들이 뭐겠어요? 이 보석들은요, 제사장이 허리에 메었던 보석이에요. 허리에 메었던 보석, 12개의 보석을 맸거든요. 이 보석 하나하나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보석처럼 여기시는, 정말 귀한 보석들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 여러분 자존감이 어떨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내 고백. 이거는 이제 볼륨이 my precious 이거 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my precious, 나의 보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곽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6절을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랬죠. 이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 12,000 스타디온을 이제 킬로미터로 계산을 해보면 약 2,400km가 돼요. 2,400km. 2,400km니까 여기서 경산까지 20km 정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서는 몇 킬로밖에 안 되죠. 시내까지 한 10몇 킬로미터 정도 되잖아요. 대전까지 가면 280 몇 킬로인가? 서울까지 가면 400, 500 킬로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2,400km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역을 말하겠죠. 그죠? 이 2,400km가 어떤 크기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제국의 크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세상 제국을 이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는 무엇에 대해서 무엇으로 통치하게 됩니까? 이 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진리가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빛을 발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려오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교회 시대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선교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의 왕들, 하늘의 왕들이 아니라 땅의 왕들이었어요. 이 땅의 왕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이 땅의 왕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어디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성을 향해서 걸어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의 미래는 결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의 영광 이상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 사랑의 삶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셨던 교회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먼 훗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공동체를 무엇이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밤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다닙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빛에 속했으니 낮에 속했습니다. 빛에 속하고 낮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모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성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롱한 그 빛, 그 영롱한 빛, 그 존귀한 빛,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존귀함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하여 걸어 들어오고 세상 만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귀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전에는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희생의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롱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이 빛이 강력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 땅의 왕들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왕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통치자들이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왕들처럼 이 거리를 걷고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궁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궁궐이 보이십니까? 이거 안 보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신들과 여신들과 방불한 왕들과 여왕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빛으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길이 보이십니까? 얼마 전에도 교회 전도사가 나타나가지고 천국을 1200번, 1300번 갔다 왔대요. 그랬더니 우리 박성희 자매가 천국의 사다리도 아니고 무슨 1300%를 하냐고. 근데 짧게 들었거든요. 천국에 가니까 막 빛이 이렇게 얘기하더니 고아들이 많대. 그런 고아들이. 천국에 고아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아들 낙태하는 애들 많은데 어머니 마리아가 다 돌보고 계신다고 이러더라고.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본 적도 없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12월 17일 날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비행기표 끊어가 캄보디아 3달 필리핀 1달 지금 가려고 픽폭 끊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은 비행기 타고 가고 생겼네, 지금. 오해받게 생겼어. 나 그거 아닌데. 난 속닥 전에 끊었는데. 아유, 참.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때 그 황금길을 걷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밤이 없는 낮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작은 공동체가 세력을 넓히고 또 넓히고, 이 세력이라는 말은 폭력적인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세력이 참 선이 악을 누르고 이기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비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그 교회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 오염된 수많은 찌꺼기들, 여기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속된 것들, 가증한 것들, 또 흉악한 자들, 믿지 않는 살인자,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했거든. 이것들과 우리가 싸우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거할 수 없도록 싸우는 거지. 우리 공동체가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 비전에 사로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이 중국에 가시면 중국에서 세우시고, 울산에 가시면 울산에 가서 세우시고, 여러분이 또 무슨 나라, 아프리카 갔습니까? 그럼 거기 가서 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소그룹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또 멘붕 오실 것 같아서 또 자세하게 제가 주석을 해야 돼요. 시간이 가더라도. 마지막이잖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게 딱 보면 뭐예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 그죠?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의 통치니까 이겠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이 생명나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뭘 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수를 먹는 게 생명나무죠. 그죠? 생명나무. 그죠? 그러면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먹으라고 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명수를 먹어서 살아가야 될 존재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뼈 있죠, 뼈. 마른 뼈들이 성령이 불어 살아나서 군대가 되잖아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이 나무는 또 에스겔에 보면은 나는 큰 나무를 말리고 작고 힘없는 나무를 이제 번성케 하는 자라 이랬어요. 그리고 모든 나무들을 다 이제 통치하시는 그 나무들이 뭐냐면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나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모르시겠습니까? 예. 알죠? 그 나무들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온산에서 새순을 꺾어서 작고 연약한 새순을 꺾어 시온산 높은 곳에 심으리니 그래서 백향목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는 쇠약하게 하시고 힘을 빼시 그들을 멸망케 하시기도 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무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수를 먹고 자라는 공동체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열매, 그 교회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거죠. 교회의 열매. 그 교회의 열매가 뭐겠어요? 사랑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생명수 과일을 따먹는다 이랬을 때 진짜 뭐 과일을 막 따먹고 과일 맛있네. 생명나무 과일 맛있어요. 막 맛있어. 뭐 김준현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는다는 것은 생명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양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누리게 되는 것을 생명수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나무들은 바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생명나무들은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12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숫자라고 했죠.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어서 멸망시키셨죠. 그죠? 무화과나무 제철 아닌 열매를 보고 말이 저주하셨어요. 너는 열매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무화과나무 그 열매 배고파서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받는다. 너희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열매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맺는 문화 혹은 삶의 양식들,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공동체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먹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무엇을 하는가? 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만국을 치료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료해요. 우리의 사명이 뭐야? 교회의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3절을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섬긴다는 표현은 예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배한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탐욕의 화신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옛 질서에 복종해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종족. 이 새로운 종족이 맺어가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 만국을 치료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을 치료하는 일, 회복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세상을 역습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기습하고 세상을 역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힘,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뭐 세상을 굴복시키고 이런 뜻이 아니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고 그들을 사랑할 힘을 얻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은 바로 5절에 보시면은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의 비결이 있어요. 왕노릇의 비결이 뭡니까?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뭐예요? 왕노릇의 비결은 주 하나님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시면 무엇이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십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왕노릇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왕노릇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 붙드시고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진짜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말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인생이 허무해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고통스럽고, 말씀이 없으니까 힘없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비전,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우리 살아갑시다. 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꿈꿉시다. 새로운 사람들을 꿈꿉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계속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인류의 창조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가를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고통받고 또 아파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치고 힘 빠지고 피곤하고 고통받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탐욕과 폭력의 질서의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상처받고 고통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의 목마름이 해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가지게 해달라고, 나도 같은 것을 꿈꾸며 이 옛 세상 속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